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주님께 드릴 것이 없어 저희들의 삶을 제물로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 드릴 만한 제물이 되도록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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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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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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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공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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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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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복을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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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9장 찬양 드립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지난 시간 저희의 삶을 살펴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참으로 한결같이 주님께 대하여 어리석고 부족할 뿐이지만 주님은 한결같이 저희를 향하여 완전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잘 누리고 느끼고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사랑과 생명을 우리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고 나누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연휴가 이미 시작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 위에 있을 텐데, 아버지,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 성도들, 이 땅의 모든 이들, 주님, 이 명절이 부디 주 안에서 안전하고 평안한 명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 길 오고 가는 지체들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이 명절을 통해 더욱 크고 깊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모든 기도 가운데 부디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나타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올바르게 온전한 방향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또한 가르쳐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통해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메시지가 생명력이 있고 힘이 되는 메시지로 저희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 올바로 기도하고 올바로 판단하고 올바로 생각하고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사람의 생각과 판단은 우리가 들어도 다 잊게 하시고,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과 메시지가 우리의 심령 깊숙이 새겨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그 모든 손길들 주께서 꼭 붙들어 주옵소서.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풍성함과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함과 여유로움으로 그 삶이 넉넉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경제적으로나 또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주님 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강건하도록, 그 모든 삶이 주님의 채우심으로 넉넉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예배 드리는 모든 가정들마다 하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과 새롭게 하심과 평안케 하시고 행복하게 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른손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 19번째 말씀 나눔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온전해질 수 없는 존재다 라는 전제가 있었죠. 그러나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의 온전케 하심 안에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온전해질 수 없지만 아버지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 사랑으로,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에 그 안에서 우리는 온전케 되어진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수준에 도달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은 어떤 수준입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은 완전한 수준입니다. 퍼펙트한 수준이에요. 온전함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온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완벽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아버지와 같이 온전하라. 하나님처럼 완벽해져라 라는 요청인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요청입니다. 주님께서는, 예수님은 그거 알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정말로 너희가 그렇게 되라 라고 될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할 수 없는, 너희들이 도달할 수 없는 그 수준에 도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온전함,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은 그 온전함,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최선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따라잡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복음은 율법이 불필요한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그 율법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아는 것이 복음이죠. 그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로만 율법은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온전케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라는 것은 완전할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즉 진리 안에서 온전케 되어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온전한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완벽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온전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불완전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온전한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온전함, 아버지의 온전함 안에서 우리의 온전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계속해서 그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알아야 하는 것,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을 이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그 온전함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계시는데, 좀 쉽게 말씀드리면 그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이 드러내려고 하는 그 완벽함, 자기들의 완벽함들이 있잖아요. 무엇이냐면 대표적으로 이제 먼저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의로움, 우리들은 의로운 자들이다. 또 하나, 우리들은 봉사하고 헌신하는, 구제를 잘하는 착한 자들, 선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하나,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 기도를 참 잘하는 자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온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게 해주는 항목들 세 가지가 앞서 나오는데, 의로움,
구제함,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에서는 그 중에 두 가지를 먼저 말씀하시죠. 의로움, 구제함. 그래서 너희의 의로움을 드러내지 마라. 너희들의 구제함을 드러내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6장 1절 말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 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온전하게 살려고 하는 그 목적이 뭡니까? 상을 받아내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잘되고 인정받고 부유하게 되는 것이 그들의 상이라 여기고, 또 그리고 천국까지 가겠다는 것, 이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그런 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려는 상은 어떤 상이겠습니까?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구원이죠, 구원.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이것은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구원이에요. 다만 그들은 구원을 그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아 따내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바 구원을 얻는 방법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구원이에요, 구원.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상이 있어요. 물론 그 구원은 대전제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 바울은 하나님의 상급을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상급이 빌립보서 이제 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부터 14절 말씀. 빌립보서 3장 11절에서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게 상이죠. 구원이에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상을 받기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부름의 상, 이게 뭘까요? 부름이 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상인 것입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상급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을 오해했을 때는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의로움으로,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상을 받겠다. 이것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그 예전의 모습, 예전의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지금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나의 상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부요함이나 평판이나 인정이나 칭찬이나 천국, 그것을 내 힘으로 따내는 것이 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 가운데에 내가 포함되는 것. 야, 이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생명,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증거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는가? 나의 삶이 어떻게 그 일에 쓰임받게 되었는가? 이것만큼 큰 상은 없다. 이것이 바울의 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 그 상이 그러니까 바울에겐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그 상을 붙잡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 표대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십자가예요. 주님이 사신 그 삶을 내가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다. 바울에게는 이것이 큰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상급인 거예요. 예수의 삶이 자기에게 상급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상, 그것은 구원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그 상을 받겠다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무언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한다. 여기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이미지,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 껍데기를 보는 거예요. 그것이 보이는 것. 사람들에게 그 껍데기를 보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 이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껍데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를. 그 속 내용, 참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껍데기만 보여주면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유대인들의 삶, 바리새인들의 삶은 껍데기만 보여주는 삶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껍데기만 잘 포장된 삶. 외식이죠, 외식. 그 뒤에 나오는데요.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못 받고 그냥 그들의 노력 껍데기에 해당하는 상은 받은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 주의해서 봐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외식입니다. 외식. 예수님은 여러 차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 회칠한 무덤 이런 표현들을 종종 하시잖아요. 외식하는 자, 그 외식이 뭐냐면 말하자면 장식인데 좀 사람으로 비유를 하자면 배우예요. 연극하는 사람들. 연극하는 사람들, 배우는 원래 본래 자기 삶이 있죠. 그런데 연극에 들어가면, 그 극 중에 들어가면 자기의 삶이 없고 그 극 중의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진짜 자기가 아니에요. 껍데기만 그 극 중의 인물이 되는 것이죠. 그게 외식인 것입니다. 대본에 쓰여진 대사, 그 대본에 쓰여진 감정, 대본에 쓰여진 그 인물의 성향과 성품만 흉내내는 것. 이것이 배우, 연극하는 사람들이죠. 그 배우의 역할, 연극의 역할을 잘 해내면 박수를 받아요. 연기 잘하네. 그런데 그 외식하는 것으로, 흉내내는 것으로, 껍데기를 보여주는 것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받을 수 없어요. 사람들에게는 박수를 받고 사람들로부터는 영광을 받겠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상은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면 진리가 필요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건 없어요. 진리는 없어요. 은혜는 없어요. 뭐만 있어요? 열심히 흉내내는 것, 열심히 껍데기를 보여주는 것, 그것만 있어요. 이것으로 영광을 얻는 자들, 그들이 율법주의자들이다, 바리새인들이다, 유대주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 예수와 연합함, 예수의 삶을 살아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 하나님의 나라, 절대로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좀 보시죠.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15절 제가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게 마태복음 6장에 사람에게 보인다 할 때 그 본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요. 구약시대에나 신약시대에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실체, 이런 어떤 형상이 없는 분이셔요. 그 형상이 없는 분을 본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천사의 모습으로, 사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형상은 볼 수 있겠지만,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에요. 인식조차가 안 되는 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드러나는가?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시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봤다고 구원받는 게 아닌 것입니다. 보는 것 자체로, 그 껍데기, 어떤 껍데기를 보는 것 자체로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봤다고 구원받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봤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 또 뭐 있습니까? 기적.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봤지만 그 본 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껍데기로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뭘 봐야 돼요? 그 안에 있는 것, 그 안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 십자가 사건 안에 있는 것, 예수님이 베푸신 오병이어 기적 안에 있는 것, 예수님이 살려내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 안에 있는 것, 손 마른 자가 손이 펴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나병 환자가 그 병이 낫고 하는 그 기적 안에 있는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진리, 이 진리가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이 진리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성령님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는 것,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야 했고, 그 예수가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만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 보이는 것 안에 있는 진리를 깨달아. 지난주 묵상 글 가운데 호세아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봤잖아요. 호세아 4장에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느니라. 하나님을 봤다? 보이지도 않은 하나님을 봤다. 무엇으로 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황소의 모양으로도 만들고 무슨 우상의 형상으로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보잖아요. 그 본 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진리를 깨닫는 것,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 진리와 함께 사는 것.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사랑장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 이야기예요. 껍데기의 행동은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랑, 진리, 은혜, 생명,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사는 것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천국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의 증거인 것이고, 그리고 그 삶 자체가 우리의 상급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이미 충분한 상급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을 받은 거예요. 그 상을 받은 사람들의 삶에서는 그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만 하셨던 일이에요. 하나님의 생명력을 흘려보내는 건 예수님만 하셨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에 우리가 동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존재가 바뀐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쫓아가던 껍데기를 추적하던 삶에서 이제는 진리를, 생명을, 사랑을 품고 그 진리 안에 살아가는 존재로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다가 이 세상과 함께 망할 자로 살다가 이제는 이 세상을 넘어선 이 세상 위에, 하늘 위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인 것이에요. 그 뒤에 오늘 본문 뒤에 또 이야기하죠. 그래서 같은 이야기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오른쪽 왼쪽을 구분하는 것은 이 성경적으로는 올바른 것, 말 그대로 옳은 것과 그른 것, 틀린 것을 구분하는 것이거든요. 대표적인 본문을 좀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 33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기서 오른편 왼편은 옳고 그른 걸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오해해가지고 오른손으로는 좋은 일만 하고 왼손으로는 좀 안 좋은 일만 하고 이런 풍습이 남아있는 곳이 아직도 있죠. 오른손으로는 음식 먹지만 왼손으로는 절대로 음식 안 집어. 이거는 불결한 손이다 그래가지고 악수도 이게 오른손이네요. 오른손으로는 음식을 먹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왼손은 불결한 손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밑 닦는 일에 쓰고 다른 사람들하고 악수하거나 이런 건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고 이런 풍습이 남아있는 나라들이 여전히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왼손잡이는 조금 약간 이상하게 취급을 해가지고 왼손잡이다 그러면 때려서라도 오른손잡이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희한한 그런 문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냥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오른손, 왼손 이건 하나님이 주신 똑같은 손이에요. 성경에서 오른손, 왼손, 오른쪽, 왼쪽을 나누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옳은 것, 바른 것, 그리고 틀린 것, 안 되는 것 이걸 나누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것은 왼손 뭐예요? 틀린 것. 앞선 말씀에서 껍데기의 것들이잖아요. 껍데기의 것. 그 껍데기의 것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는 것.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왼손으로 할 수 없는 일, 왼손이 할 수 없는 것, 왼쪽에 있는 자들이 할 수 없는 일, 그 일을 오른편의 선자들이 하는 거예요. 오른편의 선자들 누구입니까? 예수와 함께 선자들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하나님 보좌 우편 이렇게만 나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 보좌 좌편에 안 나오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래서 항상 오른쪽을 나타내는 편이 바로 그 오른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은 진리의 일이에요. 생명의 일이에요. 복음의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의의를 행하는 일이든 구제하는 일이든 기도하는 일이든 예배하는 일이든 그 껍데기에 나타난 어떤 현상으로서는 무엇이 되었든지 그 오른손의 일은 생명의 일, 진리의 일인 것입니다.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의 일. 근데 왼손의 일은 뭐예요? 똑같아요. 그게 구제하는 일이든 의의를 행하는 일이든 기도하는 일이 뭐가 됐든지 진리가 없으면 그건 왼손의 일인 것입니다. 틀린 일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제를 하더라도 그 진리 안에서의 일이 되게 해야지 왼손의 일이 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보고 갚으신다.
나중에 이제 뒤에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응답하신다. 이런 표현이 기도에 관해서도 나오는데 똑같은 말씀이죠. 4절, 오늘 본문 6장 4절.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하라는 뭐예요? 그 진리 안에서 일이라면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하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살려내는 일, 그 영혼 살려내는 일, 생명 살려내는 그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오른손의 일, 그것이 바로 영광의 일인 것입니다. 그 오른손의 일을 하면, 옳은 일을 하게 되면,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그 일을 하게 되면 거기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런 일, 왼손의 일로 그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는 사람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건 사람이 좋아하는 일이에요. 사람들로부터는 박수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는 아무런 상급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영광이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 나타나는 것이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사랑, 자비, 긍휼, 하나님 나라, 영원함, 거룩함,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 영광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우리들을 통해 나타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그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최선의 노력과 열심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그 사람의 영광. 그건 사람의 속성이죠. 사람의 속성은 뭐예요? 욕심, 탐심이잖아요. 그게 왼손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생명이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수렴되죠. 쉽게 표현하면 이 세상에서 부유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래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하나님의 상급을 받았습니다. 비록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품은 자답게 소망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생명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을 가리켜 나팔을 분다 그래요. 그 성경에서는 나팔을 불 때 진리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을 나팔 부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8절 9절, 고린도전서 14장 8절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이라는 것은 쉬운 단어, 쉬운 표현이라는 말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말, 그 진짜 진리의 말, 그 진리의 말, 그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처럼 설교하는 사람이 그 진리를 빼놓고 좋은 말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 말도 하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북돋우고 선동해서 좋은 일에 막 많이 참여하게 하는 말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진리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러면 듣긴 들었지만 그들의 생명은 누가 책임지느냐는 거예요. 이 영적 전투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 진리의 말, 그 진리의 말을 전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가리켜 나팔을 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마태복음 6장 2절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나팔 불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한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 우리가 이렇게 구제한다. 열심히 나팔을 부는데 그 나팔이 소리가 이상한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엉뚱한 소리인 것이죠. 하나님의 귀에 들리지 않는 나팔,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지 못하는 나팔, 자신들의 평판과 칭찬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상급은 불러내지 못하는 나팔, 그 나팔 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해놓고 누가 안 알아주면 속상해요. 선한 일을 해놓고 누가 인정 안 해주면 서운해요. 박수 안 쳐주면 속상해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냥 얼른 빨리빨리 털어내십시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해 내십시오.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생명이 드러났는가, 증거되고 전해졌는가, 이 구제함을 통해, 이 의를 행함을 통해, 이 기도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가. 물론 이건 내가 의도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박수를 쳐주든 쳐주지 않든, 내 기도하는 모습을 봐주든 봐주지 않든, 내가 누군가를 구제하는 거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나를 통해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다. 그걸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스도인. 그 부름의 상을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그것이 구제를 통해서든 섬김을 통해서든 봉사를 통해서든 교제를 통해서든 예배를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흘러가도록 우리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를 통해 그 은혜가 흘러가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마 이 찬양을 모르시는 분들이 더러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르시면 모르시는 대로 새로 배우는 셈 치고 이 은혜, 이 가사에 집중하면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다시 한번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2절입니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은혜.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하나님, 우리들은 주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오늘도 내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과 평판과 뜻을 쫓아 살다가 넘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런 저희들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고 주님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큰 상급 주신 주님, 그 상급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상급을 누리면서 주님 오실 그때까지 이 세상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을 드러내고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그 은혜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사랑 의지하며 그 생명 흘려보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추석 명절 보내시게 될 텐데요. 아무쪼록 정말 이 추석 명절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에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고 평안한 안식이 있는 시간 보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누리고 나누시는 시간들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비대면 예배는 10월 3일 주일까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10월 6일 수요 기도회부터 이곳에서 현장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